여러분 17일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이런 TV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섭섭했죠. 아프죠. 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요, 자영업자들이요 66조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66조. 그 다음에 총 45만 3천 개의 매장이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45만이 폐업했다 그러면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가게가 폐업이 되면요, 여러분 딸린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적어도 수백만 사람들은 정말 가정이 경제적 파산의 위기로 인해서 가정의 불행을 맞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불행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요,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세계의 음주 소비량이요 56% 늘어났대요. 미국만 하더라도 마약 복용이 23%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음주가 56%가 늘어난 거죠. 여러분, 이제는 원래도 가정이 지금 위기가 있는데 이번 이 코로나의 위기가 가정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룻기에 보면 정말 지독하게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룻기 4장을 본문을 설정했지만 1장부터 다 이렇게 훑어보면요, 정말 어떤 그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민을 가는 거죠. 모압 나라로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살다가 정착을 하면 아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10년이나 세월이 지났고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그 이방 여인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착도 하고 이제는 회복이 될 것 같았는데 가정에 위기가 닥치죠. 남편이 죽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곧 이어서 큰아들도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남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부장 중심,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요 총체적인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러분 안전의 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다 죽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 바로 이 나오미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은요, 이 가정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가정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경제적 위기만 아니라 가정에는 언제나 이런 불행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암이 발견되었다든지, 또 그동안 잘 지냈던 자녀가 탈선한다든지, 또 가정 부부 사이에 심각한 그런 위기가 왔다든지, 이런 가정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나오미와 룻은 절망의 여인이 아니라 소망의 여인이 되었고, 기쁨의 여인이 되었고, 축복의 여인이 되었고, 영광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가정의 남자가 다 죽어서 이제는 뭐 대를 이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유력자 보아스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결혼하게 했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집안에 손주를 주신 거예요. 또 룻에게는 아들을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을 놓고 나서 이 손주를 품에 안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 손주가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까 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 손주 오벳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추석 명절에 혹시 우리 하나엘 교회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오늘 정말 이런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이 행복한 두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이거야. 정말 소망이 없었던, 절망에 가까웠던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제가 오늘 간단하게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배려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룻기를 다시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면서 이 룻기에 이 나오미와 룻과 이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배려가 있다. 배려, 서로 사랑 안에서 배려가 뚝뚝 묻어나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타국에 가서요 남편 잃었죠, 큰아들 잃었죠, 둘째 아들 잃었습니다.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이요 심각한 상처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꾸만 며느리들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딸이라고 합니다. 딸. 얼마나 그동안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없는데 며느리들마저 떠나면 이 시어머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이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 배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이 룻도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네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이제 뭐 2장 3장에도 보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이 닥치면요 남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말하면 남을 원망하고 남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요. 두 사람은 지금 여러 면에서 상처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책임을 전가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다. 당신 때문이야. 아니 당신 때문이야. 자녀가 탈선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럼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는 또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제대로 못했으니까 집안의 가장이 이 자녀가 탈선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요, 이 가정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일 때 서로 뭐죠? 서로 배려하는 그 배려 지수가 있으면요, 가정은 참 건강해지고 또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나와 너 사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너와 우리 사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배려 지수가 높으면요, 저는 가정의 면역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서로 배려 지수가 높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는 배려 지수가 높으면요, 저는 가정에 정말 위기가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철화 때 김한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세 번 부흥회를 갔죠. 시더 레피즈에 있는 교회 그 부흥회를 할 때에, 부흥회 이제 말씀 중에 교인 중에 중국집을 하는, 중국집 식당을 경영하는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을 거기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기억납니다. 그 부부가 젊은 부부예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대요. 왜냐하면 7살 난 딸이 내 종양이 걸렸는데,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는 또 이 식당을 오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식당을 오픈하는데 순간 울음이 터지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이 부부가 그 식당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또 일하면서 딸이 생각나면 울고,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이런데, 미국인 손님이 왔는데, 미국인 손님 보니까 이거 서로 울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당신들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사실은 제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너무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다니까, 이 미국인 손님이요,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나도 그런 경험을 당했다고. 나도 내 자녀를 잃었는데 이 부부가 앞으로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나는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녀가 죽으면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에 책임을 막 아내에게 전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결국은 내 가정이 이혼하게 되는데, 이 부부가 그거 조심해야 된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이 부부가 사실은요, 그때 굉장히 남편도 아내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내 아내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됐다. 또 아내는 속으로 사실은 이 슬픔을 남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미국 손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 서로 고백하면서, 그래,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하자 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누구든지 위기는 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니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서로 원망하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면 항상 우리는 뭐죠? 야, 나만 아픈 게 아니잖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우리 다 아픈 거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은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분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녀가 한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가장 감동 받았던,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소달구지예요. 그 집단을 싣고 소를 모는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막 집단을 싣고 소를 모는 농부가 자기도 어깨에 집단을 가득 지게
지고 가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등짐을 소달구지에 얹고 갈 수도 있고 또 걷지 않고 힘드니까 소달구지에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왜 농부는 저렇게 했을까? 바로 이 소가 저 무거운 걸 지고 갈 때 나도 좀 나누어 지고 싶은 그 소를 배려하는 마음이 농부에게 있다는 거죠. 너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가니까 나도 조금 지고 가겠다.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서로 고통을 책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저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글에서요 이런 글을 봤어요. 바카스 광고 여러분 보셨나요? 바카스 광고. 이게 이제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그 리어카 뒤에는 그 아들이 밀어주는 모습이 비추는데 내가 이거 사진을 좀 찾아보려면 사진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에게 말로만 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뒤돌아보면 말합니다. 얘야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요? 아버지는 매일 하시는 일인걸요. 요런 이제 그 바카스 광고가 나왔대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장면에 등장한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적으로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아버지는 당시 서울 강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박선치 씨이고 이 아들은 대학생이 된 박상호 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선천 씨는 원래 어류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겨우 자녀들에게는 내가 공무원이 됐다고 속였지만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정말 자녀들에게는 나 아빠는 구청의 공무원이 되었다 하고는 이제 환경미화원으로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어쨌든 큰아들 상호가 고2 때 공부도 안 하고 반항심만 커지고 속을 썩여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삼남매를 불러 앉히고 자녀들에게 하소연을 한번 했대요. 사실 아버지 공무원 아니다. 아버지 지금 환경미화원이고 새벽마다 나가서 청소하러 다닌다. 나도 힘들게 산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그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이요 굉장히 이제 아버지가 불쌍하게 된 거죠. 야 아버지가 그 미화원으로서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새벽에 나가서 자기 시간 있을 때 아버지를 도와주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방학을 끝내고 대학에 갔다는 그런 사연의 이야기를 담아서 바카스 광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 서로 이런 보세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야 우리 집은 왜 이래?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그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바라보는 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는 이 배려의 눈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건강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왜 엘리멜렉이 떠났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떠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룻기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요,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인본주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을 만나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았는데 야 지금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 파탄이 왔으니까 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신앙적으로 거리를 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다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 가난의 흉년,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생명의 흉년, 또 여러 가지로 온갖 흉년이 다 겹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행복한 가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문제가 없었죠. 사단이 이 가정을 공격해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사단이 그 가정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가정을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이 사단이 공격하고 음란의 영을 보내서 공격하고요, 그 다음 미움의 영을 보내서 공격하고요, 하여튼 이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야, 뭐 지금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지금 빨리 모압으로 가자. 모압은 흉년이 없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잠깐 떠나고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오늘 나오미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백하는 고백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는 집안 살림 다 챙겨서 나갔으니까 풍족하게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 나오미가 무슨 고백하는 것입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내가 하나님 떠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았더니 내 인생에 마라가 왔다, 슬픔이 왔다, 고통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옮겼다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모압에 가서 인본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꼬이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나 이제는 말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이게 결혼이 사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 문화적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추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유력자인 보아스를 룻의 남편이 되게 하셨고 또 사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오미와 룻은요,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되었고 울타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노후 대책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이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남자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손주 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룻에게 자녀를 주셔가지고 그것도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이 손주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1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몇 개월만 생각하더라도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셔서, 야, 정말 너무나 좋은 이 보아스를 식구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또 이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을 이 할머니가 품에 안고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가정을 뭔가 지키겠다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가정을 축복하셨고,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행복한 두 여인이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손주를 껴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이번에 이제 총회에 갔습니다. 총회 대전 디딤돌 교회에서 했는데, 그 디딤돌 교회 담임 목사 제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총회 하다가 목양실에 잠깐 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소파에 옆에 앉아서 그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요, 김 목사 봐봐, 야 우리 딸이 이번에 아들 낳았어. 내 손주야. 이쁘지? 이쁘네. 또 봐봐. 이쁘지? 이쁘네. 동영상 보면 이쁘지? 이쁘네.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죠. 고마해라 이제. 하고 싶었지만요, 워낙 자랑을 하니까 이쁘다. 아니 그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그럼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딸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야 생명이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다고, 너무 이쁘다고 저한테 이래.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야 그래 손주가 태어나면 이렇게 근사님 그렇게 이뻐요? 집사님 그렇게 이쁜 겁니까?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이 나오미가 그런 기쁨이지 않겠느냐. 야, 이 손주를 품에 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이 은혜를 주셨고, 내 가정이 풍지박산이었고 남은 것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게 하셨다가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 저는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해요. 혹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서로 배려하세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가정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의 나눔톡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나눔톡 보면 야, 이 회복시키시나, 옛날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런 하나의 나눔톡의 은혜가 더 많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